같이 함께해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이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어제 갑자기 바꿨어요. 원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바다 말씀을 나누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나누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1개월, 9개월 정도인가요? 9개월 정도 같이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은 나누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오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이 날에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 세상,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엘리야 시대에 그때에도 가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긴 시간 동안 3년 6개월간의 가뭄의 시간 동안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경험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삶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삶이 나에게 이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하고 우리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축시킬 것은 수축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셔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유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편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불편한 것은 조금도 못 참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를 쫓아서 가면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함을 쫓아가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역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섬찟하게 발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죠. 교회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예배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셧다운이라고 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닫아야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죠. 그리고 또 더 셧다운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락다운이 있었죠. 락다운은 예배당 문을 닫음과 동시에 아예 감금해 버리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들을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성경 시대에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처럼 이 가뭄의 시기가 3년 6개월이나 지속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짐승을 먹일 물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도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 물을 없애버리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걸 멈추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슬까지도 맺히지 않게 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엄청난 가뭄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시대를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가뭄을 멈춰달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멈춰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멈추겠대요. 왜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삶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 사역을 하곤 하는데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 가서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 왕 앞에 가서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 첫 번째 사역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받은 그런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직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 그 가뭄의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주신 그 사역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종식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엘리야는 소명이 발견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용기로만 살아갈 것이냐, 사명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첫 사역이 무엇이냐는 것.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 돈을 버는 우리 직장인은 직장,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첫 번째 사역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면은 그것은 첫 번째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하시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아합 왕 앞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라고 그래.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그리고 자기 민족도 없고, 자기가 친한 친구도 없고, 오직 엘리야 혼자만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외로울 수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요? 아무도 없는 그런 그릿 시내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듯이, 아합 왕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가뭄 속에서도 구별되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받고 산다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착각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만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히려 고난으로, 고통으로,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쓰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더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그런 재능, 나의 부족한 그런 재물, 나의 부족한 그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로 가는데 거기 가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역이에요. 숨는 것도 사역이에요. 피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숨는다고 그것이 내가 좌절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떤 불편함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17장 3절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떠나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라. 어느 때? 가뭄의 때. 이 세상이 가뭄으로 목말라 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공급하는 세상의 그런 권세와 권력과 우상이 공급하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이 어디에 있어요? 엘리야가 숨어야 하는 그 작은 그리 시내가에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주 작은 시냇가고 거기에 작은 물이 흐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가뭄 중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물을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보내준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숨는 것은, 엘리야가 가서 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가서 숨으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시면 돼요. 그죠? 거기까지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물이 있는 데 가서 여기 물이 있네? 하고 내가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물 외에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던 욕심도 있었고, 목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몫이 있다. 하나님께 주신 몫이 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몫이 있고,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몫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몫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 몫이 어디예요? 거리 시내가라고 하면 우린 거기로 가면 돼요. 요단강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죠?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한계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을 동원합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주고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떡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거리 시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첫 번째 사역지 거리 시내가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비록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라면 그곳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저 반대편에는 가뭄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가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엘리야는 세상의 변방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7절에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지금까지 마시고 있던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더니 이제는 마실 물을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스탑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스탑시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뭄에 진정한 영적 해갈을 줄 사람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이 가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가 훈련되어졌던 영적 그런 그 사명을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은 엘리야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들,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며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지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이었지만 시냇물이 마르게 했다. 이것은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와 그런 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느냐?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왜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라는 이 의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십니까? 나는 이 가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하고 같아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다 계획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이 바른 길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도망도 가게 하고 숨기도 하고 실패고 그리고 좌절이고 후퇴고 인생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통해서 마시기도 하고 또 먹게도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마시던 물을 하나님께서 스탑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더라는 겁니다. 그 훈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의문은 같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공급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켰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든 사람을 원망하든.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있어 봤잖아요. 또 가난 중에 있어 봤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나 이 환난 싫어요. 나 이 가난 싫어요. 나 이 고통 싫어요. 나에게 이런 가뭄은 싫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내 신앙이 자라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난했을 때 다른 사람 가난한 건 몰라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에서 내가 훈련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가난을 볼 줄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이야기해 줄 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고 오늘 7절 말씀 후로 보면은요, 이 첫 사역의 훈련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나라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가정,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가정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을 끝내고 싶은 그런 가정, 남편도 없고 자식이 있는데도 이제는 어때요? 이 자식마저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겹쳐오고 있는 그런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가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가정에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가정에게 가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난 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 중에 질병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해서 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엘리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가뭄 중에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 가정에 있는 이 통에 들어있는 이 가루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채워질 것이다. 이건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경험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걸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만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또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더 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가뭄을 해결해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요?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 가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이방신 성비는 그런 이방신을 쫓아가는 그런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850명을 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그들을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그런 첫 사역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숨을 곳은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스테이 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거꾸로 엎으셔서 다 쏟아내기도 하십니다. 간단한 예로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감기가 들었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때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열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 감기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열도 내려가게 하고 감기도 끊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이슬도, 비도, 마실 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이 첫 번째 사역. 그의 사역이 오늘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첫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삶. 가뭄 속에만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는 그 그리 시냇가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냐?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시대에도 그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 더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엘리야의 삶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셨어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성경을 읽어내고 무릎을 꿇고 같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똑같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든든히 그리 시냇가의 은혜로 채워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다 주시고 그 비전을 다 주셨어요. 아멘 하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그 훈련으로 시간을 지나가시면 돼. 거기에 환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또 스탑시키는 것들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모두는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가뭄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곳이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지금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